할렐루야. 오늘 잠언 16장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야에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워낙 전문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자기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더합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어떤 영적인 틀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율법의 전통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든 어떤 틀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교만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오랜 동안 조상들로부터 쌓여온 그 종교적인 삶이 그들을 영적으로 무디어지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들에게는 절대적이었던 것이죠. 그들 보기에는 바른 것이었고 좋은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좋게 여기는 것이라 해도요, 그 마음의 중심이, 그 본질이 잘못된 것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 다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요, 과정 가운데 그 마음이 진실하면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서툴러도 좋게 보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그 왕의 집에 갔더니 그 형들이 사무엘 선지자 보기에 준수해 보이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대단한 사무엘 선지자 보기에도 다윗이 아니라 그 형들 중에 왕이 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보다 더 능력 많고 더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외모나 조건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합한 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내 원수라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인가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럼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기쁘시게 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순서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영적인 그 원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풍요로우신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삶에서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오히려 답을 또 주실 수 있다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럼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철저히 계획한다고 해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아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압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도 그와 관련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1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여기까지 올 수 없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여기까지 우리는 살아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고 결단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다 맡긴다라고 하면 소극적인 것 같고 수동적인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절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맡기는 겁니다. 적극적인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건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셔도 다 좋습니다. 아버지 마음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며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실제로 정말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하나님 도와주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셨다. 이런 간증의 삶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 인도하시겠지만 혹여나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요. 충분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삶,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그 중심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깁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아서 그 다음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심을 실제 내 삶에서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